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은혜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으로 앞서가시며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짐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앞이 캄캄하고 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은혜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늘 앞서 가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으로 인하여 늘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신명기 31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물이 가득 차 있음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가나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보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는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셔서 물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받게 됩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겨 삶의 현장 가운데 흐르는 문제의 요단강물을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해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물 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입니다. 물이 그치기를 기다리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발을 요단강에 들어서라 하실 때 말씀을 믿고 들어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상식으로 받아들이거나 지금은 밀물의 때야, 기다렸다가 썰물일 때 들어가면 돼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알고 있어. 내가 즐겨 알고 있는 좋아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능력이 되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기적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는 고통이 사라지고 감사하다가 고통이 다시 오면 그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선포하지도 않고 고통의 원인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입으로 이미 그 고통을 인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어제 받았던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통과 질병은 거짓된 것임을 꾸짖고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가도록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그 질병을 통하여 믿음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원망 불평은 하지 말아야 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말씀은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지며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고 이사야 55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 계셔서 해결사로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해결사의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한가운데에 앞서가시며 해결사로 함께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